부활의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들 마치 창조주를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절망을 줬어요. 근데 그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고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가 증명되는 증거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이 나타날 때에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또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선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내 부모가 아니야. 이것을 부인할 때에 부인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진리에서는 어긋나고 절대 틀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죽음만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면은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죽음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왜 가는 겁니까? 감옥에 죄를 짓지 않으면 갈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과 또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음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 사함의 역사 가운데 죄가 없으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 대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의로운 죽음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을 믿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전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게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들이 의로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면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틀리다 그럽니다. 들어올 때는 죄된 몸으로 왔지만
죄 사함을 받고 다시금 새롭게 나가는 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둡게 왔지만 밝게 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사는 삶은 참 어둡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죄의 문제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가볍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새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큰 절망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절망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권세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그 절망, 그 좌절, 이 슬픔, 고통에서 새로운 생명, 기쁨을 주신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런 우리는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용서하실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셔요. 충분히 용서하실 만한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내일 죽어도요 우리는 오늘 소망 갖고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와도요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으로부터 오는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절망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기 강원도에 가면은 예전에 이제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얘기하셔요. 거기 오면은 서울에서 망해가지고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에서 망해가지고 저 강원도로 오시는 데가, 그 동네가 자기가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망해가지고 빚져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어려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님을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나서 소망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당신네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셔가지고 다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없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올 때,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산 소망이 우리에게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룰 수 있으셔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내가 막 살아보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절망과 어둠과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기신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셔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집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잖아요. 공허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 무엇하나. 무언가 기쁨을 쫓아 사는 것 같은데 공허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겁고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에서, 요셉의 그 버려짐과 감옥에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그가 일어날 수 있듯이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산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분명히 여러분들 시대는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삶은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 말세에 어떻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끝난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포기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 보면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감당 못할 일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해요. 야,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아,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근데 잠깐 근심하게 되나?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일들을 꼭 가정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그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끝까지 의지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요 잠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응답하실 주님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감옥의 현실이 나를 얽매지만 지금 부활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길 원하셔요. 어두운 가정을 보면서 주님,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들어요. 나는 이젠 더 이상 이제는 여기를 기대하지 못하고 나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 같은 그 역사하실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참 참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흔들리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감옥에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보다가 크게 은혜 받았던 것이 그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의 그 70년 연수가 70년이다. 포로 귀환의 연수가 70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그 말씀은요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부활의 믿음, 역사하실 믿음을 갖고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다시금 확실하게 자기한테 와닿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럼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시는 것이요? 믿음의 확실함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다가 우리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다가 시험 당일날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싱숭생숭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게 없는 거야.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책을 숨겨서 그거를 몰래 컨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 딴에는 그냥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충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그 끝에서 믿고 내가 기도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저를 기도해 본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시험 기간만 되면은 금식도 하고 또 때로는 이때만 돼서 막 그냥 극매가지고 기도도 하는데 이것도 받으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그것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냐면은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정 보면은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흔들리는 사람은 자꾸 흔들려. 무엇을 믿음을 가져요?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보여지는 것은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깟 그 어려움, 그깟 그 문제, 부활의 주님은 정말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들 제가요 살다 보니까 이수진 장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수진 장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수진 장군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 봤어? 그러면은 너 예수님 보고 말해.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 이수진 장군 봤어? 여러분 믿음은요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믿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수진 장군의 역사적인 기록과 그가 한 일들을 우리가 정보를 듣고 알고 믿기 때문에 이수진 장군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가운데서 이렇게 7년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서 크게 지켜주고 건져줬던 이수진 장군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예수님 봤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자꾸 엉뚱하게 자꾸 의심하며 염려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같이 나누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의 믿음이 어딨냐고 의심하면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나는 공부 못해요, 나는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와 나는 그래도 도전을 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할 거예요, 나는 무언가를 그래도 이뤄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낫냐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믿으면 좀 좋아질려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부활의 믿음. 아멘 하시옵소서.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절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이 있으면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 얽매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려면은 지금 잠자는 게 낫죠, 돈 버는 게 낫죠, 공부하는 게 낫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낫죠.
근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지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부활로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오늘을 즐기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늘 내가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정말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더 주님 보시기에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사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